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주가 되어지면 소망을 이렇게 불어일으키는 그런 설교를 주로 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덕담과 같은 그러한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고 희망을 갖는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새해는 분명히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지만은 그 기회가 우리에게 축복으로 올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의 결단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늘 길게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런 이유는 참 이 소중한 것을 많이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많은 은혜의 말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그 말씀을 소화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소화하지 못하면은 지식만 쌓이게 되어지고 착각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교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지식은 교만을 낳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그런 어떤 위로의 말씀, 위로의 목적을 두고 하기보다는 좀 우리의 숨겨져 있는 들춰내기 싫은, 생각하기 싫은 그런 부분들을 도리어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속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해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 교회는 참 은혜로운 교회인 것 틀림없습니다. 참 어느 교회를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고 자랑할 만한 교회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나 자랑을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떤 보편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분도 있고 우리의 보편적인 수준에 미달된 분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우리 교회가 지금의 모습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분의 믿음의 분량이 지금 우리가 느끼는 그 수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미달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수준의 이상이 되는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되어져 가는 일에 그냥 묻어가면서 나도 이러한 믿음의 분량에 있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제 눈에는 보여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한테 이런 걱정스러운 안타까운 말을 하면은 사모님은 늘 변호사세요. 그래서 아니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고 이런 아름다움이었고 저런 아름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럼 내가 아니 누가 그걸 부정하나? 인정해. 그러나 내가 요구하는 것은 내가 어떤 기준을 설정해놓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준에다가 놓고 내가 원하는 거라고 그렇게 하면서 대화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한 것을 가지고 부족한 부분까지 덮어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학 지금 이제 입학 시즌이지 않습니까? 대학에 이렇게 그 좋은 대학이라든지 좋은 학과를 보면은요 1점 차도 아니에요. 0.5점 차로 붙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은 합격한 사람이나 낙방한 사람이나 실력은 거기가 거깁니다. 0.5점 차, 1점 차. 그게 우리 눈으로 본다라고 하면 분별이 안 될 정도로 같은 거예요. 그러나 1점이 모자라거나 0.5점이 모자라는 걸 통해서 낙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0.5점이 부족한 책임이 나에게 있고 낙방한 책임이 나에게 있지 지금까지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을 못 알아준다고 섭섭해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도 그러한 면을 가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십계명을 보면 첫 계명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이거를 쉽게 생각하면요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여보 당신 이제 나 말고는 다른 사람 사랑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거와 같은 의미라는 거지.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너를 위해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은 또 우리에게 제자들이 묻기를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목숨을 다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 서로 사랑할 때에 적당히 합니까? 인생을 살아갈수록 그 사랑의 농도는 점점 깊어지지 않습니까? 일부분을 사랑하고 그 일부분은 떼서 다른 것에 이렇게 두면은 예를 들어서 너무 직장 일에 하는 일에 기업의 정신을 팔림으로 말미암아 가족들을 돌보지 못해요. 자녀들과 대화를 하지 못해가지고 사랑하는 아버지와 자녀들이 영 멀어져 있는 이런 일들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해, 가족을 사랑해. 맞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가족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죽도록 목숨을 다하여서 가정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지 직장이 돈 버는 게 우선이 아니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야, 아빠의 사랑이야, 남편의 사랑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도록 충성하랍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요? 어느 정도요? 아니 뭐 이렇게 답을 가르쳐주고 물어보는데도 먹고 어느 정도로? 죽도록.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충성해야 되느냐? 죽도록 하라는 겁니다. 죽도록. 내 삶을 가만히 보면은 그게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면요 기운이 다 빠질 때까지 합니다. 적당하게 안 하는 거예요. 일을 마치고 나면은 기력이 쫙 빠질 정도로 저는 일을 합니다. 밀어난 거지. 틀림없이 밀어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뭐가 되는 거지요? 적당히 되는 대로 하고 오늘 못하면 내일 하고 아니면 그만이고 이렇게 해서는요 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오늘 이거를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뭐가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어떤 일들이 수준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죽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오,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 글쎄 하나님을 섬기는 건 맞지만은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을 다해서 해야 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은 죽도록 해야 돼.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반감을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적당한 타협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글쎄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시지만은 저는 그 정도 할 수는 없습니다. 내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래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이 정도는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어떤 선을 그어놓고 그 선을 넘어서려고 들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모습이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이런 요구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신 분이십니다. 아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과분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의 은혜를 입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독생자까지 주신 사랑을 하신 그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사랑하신 분이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 같이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주장을 너무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불려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호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인생을 왜 졌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이 이런 것들이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인간이 만든 것들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할 때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인간이 만든 그릇이 인간을 위해서 헌신하지 아니하고 자기 영광을 얻기 위해서 나를 선반 위에 그냥 가만히 모셔놓으세요. 나를 쓰지 마세요. 사용하지 마세요. 더럽습니다. 뜨겁습니다. 힘듭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 그릇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어디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내가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내가 존재하는 목적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구원받는 자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내 존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분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4장로와 네 짐승이 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 앞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어려운 얘기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왜 백성을 지었느냐라고 하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구원하는 백성들이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이루어질 일이고 이 땅에 그러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통하여 거룩하다 하지 하면서 밤낮 쉬지 않고 찬송을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마땅히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당연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살아가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게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마음을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에는 찬송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찬송이 빠지는 예배는 그거는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인간들을 위해서 하는 예배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무엇으로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감사하느냐라고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형식적이고 의식적으로 행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군대에서는 예배를 참석할 사람을 가리켜서 종교의 행사에 참석할 사람 나와라 그럽니다. 종교 행사. 예배는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가슴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 예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시편 86편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86편 12절에 보면 주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무엇으로?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찬송은 영원토록 내가 하나님께 올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동적인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것일까?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는 찬송은 적어도 응원과 같은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응원할 때 보세요. 어린 아이들이 운동회 할 때 천권 이겨라 백권 이겨라 할 때 애들이 어떻습니까? 목이 쉬도록 천권 이겨라 백권 이겨라 외치지 않습니까? 응원가를 부를 때에 여러분 설렁설렁 부릅니까? 온 힘을 다하여 뛰는 자를 격려하기 위해서 박수를 치고 갱가리를 치고 북을 치고 하면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화책 보면서 핸드폰 보면서 응원가 부릅니까?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응원가를 부릅니까? 김정은이 앞에서 박수 제대로 안 치다가 골로 간 사람이 있잖아요. 네? 아니 인간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도 설렁설렁했다고 숙청을 시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전심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생일 축하할 때 부르는 것과 지나가다가 어떤 분의 생일을 맞이해서 내가 그 자리에 동석하게 되므로 생일 축하 부르는 것은 감정이 다르지 않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을 축하할 때는 전심으로 생일 축하한다고 기쁜 마음으로 할 거예요. 그러나 나와 별로 상관없는 사람은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하는 겁니다. 그러나 전심으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찬양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이걸 돌아봐야 됩니다. 시편 134편입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하나님이 계신 성소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뭘 들고? 뭐를 들고? 손 다 어디다 두셨어? 우리 찬송할 때 손을 묶어놓고 찬송하잖아요. 이거 들으면 저희 거제도의 장로님이 내가 평생의 영광스러운 교회 집회 가가지고 손 들고 찬양을 처음 해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손에 천근만근에 무거운 것이 들려 있습니까? 손을 못 들어요. 지금 내가 찬송을 사람 보라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손흥민이가 코너킥 쳤을 때에 쫙 한 번 차가지고 휙 돌아서 골이가 나니까 어때요? 수만 명이 일제히 와 하잖아요. 그죠? 와 그래요? 이거 그냥 빵 부르고 와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기쁘니까 손이 번쩍 올라가면서 막 감독들은 뛰고 걸어앉고 막 그러면서 기뻐 즐거워하면서 그러잖아요. 손을 들고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감동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대면대면하게 적당히 한다고 하면요,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손을 들고라고 했어요. 손을. 그 다음에 시편 149편 3절에 보니까는 춤을 추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뭐하며? 춤을 추면서 에이 그 경건하지 못하게 이렇게 당정맞게 그렇게 흔들어대면서 하느냐, 이게 우리 정서예요. 우리의 정서는 장엄하게 파이프 올가로 하면서 장엄하게 드리는 그런 것이 정상적인 찬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춤을 추면서 찬양해. 춤을 추면서
아니 방송 보세요. 노래 안 하는 애들이 옛날에는 그냥 서서만 노래 불렀잖아요. 요즘 애들은 어때요? 방방 뛰면서 찬양하잖아요. 아, 찬양이 아니자 노래하잖아요. 방방 뛰면서. 어때요? 거룩하게 딱 붙들고 하는 거하고 그 기뻐 뛰면서 하는 거하고 보는 우리들의 감흥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할아버지 생신인데 아무개야 노래 좀 해봐. 할아버지 할머니 기쁘게 노래 좀 해봐. 그러면 그게 나와가지고 그냥 토끼 새끼 같은 게 그냥 꼬물꼬물하면서 춤을 추고 노래하면은 방정맞게 그게 뭐냐? 에이, 점잖게 해야지. 할아버지가 그럽니까? 그게 좋아서 아이고 이쁘다 하면서 기뻐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런 기쁨으로 춤을 추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소도와 수금으로 찬양할 때 악기를 동원하는 거야. 악기. 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악기가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목소리예요. 목소리가 세상에 얼마나 좋은 악기입니까? 두 번째는 박수. 네? 이게 박수 치는 게 얼마나 이게 좋습니까? 나는 기타도 못 쳐. 나는 다른 악기를 가지는 재능이 없어. 그리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하의 좋은 악기, 박수 악기가 있습니다 하면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거 손뼉 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손뼉을 치는 게 힘들고 춤을 추는 게 힘들고 손을 드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그만한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손을 안 들고 춤을 안 추고 손뼉을 안 치는 거는 그거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안 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당신의 성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기뻐 춤을 췄다고 그랬어요. 왕으로서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그 아내가 보고 왕의 채통도 없이 무엇한 거냐라고 비난했을 때 그의 태가 멈추지 않았습니까? 막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왕으로서 춤을 추는 건 하나님 앞에 당연하고 그게 채통 없는 짓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태를 막아버렸잖아요. 태를 막아버렸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그런 사람이 아니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너희들은 젊으니까 그렇고 우리는 뭐 그러지 마세요. 제가 우리 신점수는 어머니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뛰어야지 돼. 그분이 뛰면 다칠 것 같으니까 그분만 예배고 모두는 어떻게 돼요? 뛰어야 돼요. 춤을 추면 박수를 치면서. 예배는 은혜 받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 예배를 드릴 때 은혜 받으려고 해요. 은혜 받으려고. 아니,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게 예배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은혜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 교인이 되어서 이 교회 저 교회 구경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나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설교하는 교회를 찾아다닌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를 찾아서 다니는 거예요. 예배가 안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말씀, 그 말씀을 듣기를 찾아 돌아다니는 거지요. 우리는 예배는 내가 은혜 받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움을 올려드리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장 2절에 보면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누구를 기뻐해? 주를 기뻐하고 주를 즐거워하며.
시편 34편 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다. 근데 안 해보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의인이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래서 예배는요 잔치집과 같이 돼야 돼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게 잔치집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잔치집과 같이 그렇게 즐겁고 행복해야지. 장성복 장례 치르는 그런 예배와 같은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리면 안 돼. 내가 불교의 방송을 가끔 보면요, 머리를 빡빡 깎은 그분이 나와서 설법을 할 때 보면요 그렇게 근엄할 수가 없어요. 근엄해. 뭐가 있는 것 같아. 옷도 뭐 그럴싸하게 막 입고 하니까. 근데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보면 어떠세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스님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움으로 설법하는 거 봤습니까? 그런데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무겁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겁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가운을 입는 분들이야. 가운 입고 설교하는 분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요 저기 머리 깎은 분하고 비슷한 분위기로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우리가 얼마나 기쁜 말씀, 감사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욥기서 1장 20절과 22절에 보면 욥이 많은 고난을 겪고 있었어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스러워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는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욥이 어떤 상태입니까? 가축들이 다 빼앗기고 자녀들이 다 일시에 죽었어요. 설상가상으로 그러는 온몸이 헌기가 나가지고 앉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드러날 수도 없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적당히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분 내키면 하고 기분 안 내키면 안 해도 되는 게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입원하지 않는 이상은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아프도록 하나님은 나를 왜 안 돌봐주시는 거야? 올해도 일수했는데 이수하게 생겼네. 그러면서 시험 들어가지고 나 예배 안 들어갈 거야. 왜 마음이 병이 들어가요? 아파 죽겠어. 여러분 예배는 기분을 따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세금을 여러분이 우리가 기분 따라서 세금을 냅니까? 당연히 할 말을 하는 거지. 예배는 돌아보면은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게 남아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코가 하나가 막히면 또 하나가 있어서 감사하지. 아멘. 두 코가 다 막히면 그래도 이불에도 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지요. 탐욕이 감사할 줄 모르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 안 하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어요. 그냥 갇힌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말로 얘기하면 돼지개가 뭐예요? 죽도록 얻어맞고 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거기서 앓는 소리가 나오는 게 마땅할 터인데 앓는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찬송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감옥에서 그 축축한 차례찬 지하 감옥에서 감사의 찬양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거지. 그 무거웠던 감옥에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 퍼질 때에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묶었던 쇠쇠를 풀르고 갇혔던 철창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은혜가 없어 하는 사람은요, 틀림없이 그 입에 찬양이 말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나는 은혜가 안 돼.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돼. 도무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고 냉랭해. 그 사람은 틀림없어요.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함이 없어서. 여러분 기도원에 가보세요. 찬양으로 불을 붙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원에 가면은요, 집회에 가면 찬양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찬양을 막 하다 보면 처음에는 억지로 하다가 나중에는 진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양하게 되면요, 나를 묶고 있었던 여러 가지 감정과 어떤 환경들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가 안 된다 하지 마세요. 찬양하세요. 찬양하세요. 찬양을 하면은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앞에서 부르는 찬양할 때에 대충 부르는 사람은 말씀의 은혜도 못 받아요.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 부를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면 알아요. 네? 이렇게 보면 누가 전심으로 찬양하는지 대충 하는지 제 눈에 보여요. 뭐 신령화사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와서 보세요. 다 금방 알아요. 저 사람 은혜 생활 일주일 동안 못했구나. 야, 저분 찬양하는 거 보니까 일주일 믿음의 생활 잘 안 부리려구나. 찬양 속에 다 나타나요.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찬양하는 모습에 다 나타난다. 그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그랬어요. 어디 계시는 분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속에 계시는 주예요.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들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다. 할렐루야. 같은 얘기예요. 내가 주를 찬양하고 있으면 찬양하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요, 찬양을 안 한다, 주님 떠나는 거예요. 찬양하지 않는 마음에는 불만 불평이 입에서 나와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신앙에 부흥이 없는 어떤 분 정신 차리세요. 당신의 입에 찬양이 끊겼잖아.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할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니까는 한숨소리만 나오고 불만 불평만 나오고 사단이 좋아하는 말만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인 거예요. 그게 실제가 되려고 하면 내 입술이 주를 향하여 영원토록 쉬지 아니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제가 이제 오늘부터는 설교를 아주 그냥 짧게 하려고 작정을 해가지고 시간을 보고 내가 하여튼 15분 안에 내가 끝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걱정이 되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요. 시편 19편을 다 찾아보세요. 119편 시편 119편 174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였나이다. 할렐루야. 162절을 보세요.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전쟁을 해서 빼앗는단 말이야.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72절을 보세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보다 좋습니다. 127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77편을 보세요.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97편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토록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읊조리다고 하는 것이 이게 중얼거린다는 거예요. 중얼거린다. 의미를 되새기면서 읊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옛날에 성경을 읽으시면 이거 가지고 했죠.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리이다. 우리 어머니들이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읽었어요. 꼭 영국하는 비슷하지. 그런데 여러분 해보세요. 성경을요 이 사람이 여럿이 있을 때 읽으면 잘 안 돼요. 혼자 읽어보세요. 혼자 아무도 없을 때에 이걸요 곡을 붙여가지고 읊조리는 거예요. 응얼거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세요. 읽는 것과 듣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요. 은혜스러운 거는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내가 주를 사랑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계속 해보세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내가 종일 작은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읊조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03편에 보니까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크리 담지요 내 입술에 꿀보다 더 담아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기쁨이요 즐거움이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했습니다. 143절을 보니까는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라. 나의 환경이 환난과 우환으로 가득 찼으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주의 말씀을 인하여 즐거워하나이다. 내가 가만히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들을 많이 해요. 기도할 때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런데요 이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희생이 따라야 돼요. 무슨 희생?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우리의 수고가 따라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전력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귀뚫은 종이요. 귀뚫은 종. 자기가 자유롭게 살 수 있지만 주인의 사랑이 너무너무 좋아서 자유를 버리고 주인의 종으로 평생 사는 거, 그게 진짜 주인 사랑하는 거예요. 시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옵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때문에 어떤 것을 버리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다 버릴 수 있습니다.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오직 내가 주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만이라도 나는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자의 고백에 합당한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요 하나님을 농락하는 겁니다.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은 네가 이삭을 나에게 바치는 걸 보니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 것이 내려놔져야 되고 육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어야 돼. 그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랑을 오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 역대하 1장서 6절에 보니까는 거기 보니까 다윗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희생자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왕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고 끝난 게 아니에요. 양을 제물을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
가운데 감사하며 감사할 때에 감사 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하 29장 31절입니다. 마땅히 여호와께 드리되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라.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한테 말로만 하지 마라. 감사 제물을 가지고 와라. 그랬을 때 백성들이 감사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 시편 50편 23편에 보니까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는 거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는 건 말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의 표현을 주님 앞에 했을 때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다. 그 행위가, 그 감사의 행위가 옳다고 인정받는 자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제물은 감사 헌금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의 분량에 맞추어서,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준 경제적인 수준에 맞게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리는 게 그게 감사 제물이에요. 과부가 두었던 참새 한 마리 값도 되지 않는 그 작은 돈을 드렸지만은 하나님, 예수님은 그거를 칭찬하셨어요. 그의 마음에 진정한 감사가 그 작은 돈 속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기헌금을 드린다든가 우리가 주일 헌금을 드릴 때에 여러분의 그 헌금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그 예물 속에 담겨져 있을 때에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예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을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모님의 뜻과 반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그냥 본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불순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것은 대적함이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불순종이에요.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지하는 자는 해치는 자입니다. 여러분,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손들고 찬양합시다. 춤을 추며 찬양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드려도 아무리 목사님 그렇게 해보십시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나이다, 그게 여러분 수준 아니에요? 여러분의 정서가 목사님의 말씀보다도 더 강하잖아요. 성경에서는 손뼉을 치고 손을 들고 춤을 추며 찬양하라고 하셨으니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해드려도 그건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고 계시잖아요. 무엇으로 변명하실래요? 무엇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합당하게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할 수 없는 걸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다 할 수 있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내가 싫어서 못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불순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불순종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한 거보다 이분이 더 넘어가서 그냥 여기서 끊치려고 합니다. 기도합니다. 새해라고 해서 저절로 좋은 일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죽도록 충성하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없는 믿음의 생활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마땅한 겁니다.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겁니다.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지 않는 게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의 첫 주에 하나님의 도전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를 깨우고 세우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목숨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게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고 감사를 통하여 나타나고 헌신을 통하여 나타남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영원토록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춤추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목숨을 다하여 섬기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선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구제 헌금을 드렸습니다. 차량 헌금을 드렸습니다.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졸업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신년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토록 감사로 아버지 앞에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의 영육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며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생명이 넘치는 감사 찬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